안녕하세요. 선영진 목사입니다. 이번 속회인도자 교육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속회인도자 교육의 시간 구성은 먼저 교리문답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배우고 이어서 이에 대한 해설을 나누는 것으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유일한 위로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문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는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구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또한 주는 그의 성령으로 영생을 보증하시고 내가 이후로 진심으로 기꺼이 선뜻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제 이 문답에 대한 해설을 나누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시작합니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답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일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출생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태어났다 해도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떤 사고를 만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차를 타고 한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다리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1994년에 실제로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성수대교 붕괴로 49명이 추락해 32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목숨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어떤 것이 생과 사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삶이란 이 땅의 것이 위로가 되는 줄로 착각하며 마치 신기를 쫓듯이 살아가는 헛된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과 좋은 배경이 없으면 세상살이가 힘들고 또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큰 돈이 있고 좋은 직장을 다니며 넓은 집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 또 늙고 죽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노안이 들어 자녀도 알아보지 못하고 음식을 씹지도 못해 두유만 간신히 먹는 어르신들에게 어떤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도 결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왔다가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한 해 소출이 풍성했던 한 부자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자는 넘쳐나는 곡식을 쌓아두기 위해서 더 큰 곡간을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스스로 만족해하며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 부자에게 풍성한 소출은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또 뉴스를 보면 극단적 상황에 이른 사람이 생명을 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이룰 뿐이지 영혼의 죽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멸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강팍한 적들이 우리를 죽일지 몰라도 단지 몸이 죽을 뿐이지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들은 이러한 면에서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 빛과 영광 속에서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은 지혜가 우매함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습니다. 하지만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죽어서 영원히 기억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것이죠.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이룬 결과물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헛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에 대해 전혀 통제권을 갖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화목제물로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그것들이 협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연약한 우리가 구원을 부인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며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야말로 생과 사를 넘어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생을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기꺼이 선뜻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오늘 강의가 있기 전까지 여러분이 붙들고 있었고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떤 것이 있으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소망 또 우리의 위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을 만날 때에 사람이나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위로이며 소망 되시는 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또 유일한 소망 되시는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